이 철야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밤,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밤. 이 철야 기도가 과거에는 그런 기대의 밤이었는데 여러분 요즘에 영적인 기대가 많이 식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은혜가 오다가 도망갈 것 같아.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이 수레가 끌고 있는 소들이 뛰는 모습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손을 댔는데 즉사해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매는 거지 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마지못해서 내가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메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할 때 주님의 일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런 사람들은 질질질질 십자가를 끌고 가기 때문에 복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우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복을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믿는 사람이 믿을수록 저주를 받을까요? 왜 불행한 일을 만날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라고 그랬어요. 지고, 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끌고 다닙니까? 지고 다닙니까? 거짓부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직분 그냥 무거운 거야. 그걸 그냥 마지못해서 질질질질 끌고 다니니까 직분을 안 받았을 때는 오히려 복이야. 근데 그 복을 십자가에 그 복을 받고도 끌고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서 저주를 받은 웃사, 그래서 하나님이 치다 그래서 베레스라는 말은 치다라는 말이야. 웃사, 누구를? 웃사를 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오늘 이 심야기도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상자궤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담은 상자궤예요. 상자. 그 법궤라고 그러죠. 이걸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답은 언약궤. 뭐라고 그래요? 언약궤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궤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것을 거기다 이렇게 상자 안에다 보관했다 그래서 언약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 법궤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곳이 법궤인데 그 안에 뭐뭐 들어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도중에 우리 하나님이 뭘 했냐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만나. 그래서 만나를 거기다 담았고요. 저들이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줬죠? 십계명을 줬죠. 십계명 돌 위에다 새겨서 십계명을 줬어요. 그 십계명을 담은 것에 그 계명 돌계명이 담겨져 있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그 다른 제사장들하고 아론의 제사장하고 서로 뭐가 다르냐? 왜 아론은 특별 대우를 해주고 일반적 제사장들은 그냥 팽개치느냐? 이게 언짢다. 그래서
모세가 뭐랍니까? 다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 너희들 각 지파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 그래서 지팡이를 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놓았는데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만 뭐가 났죠? 무슨 싹이 났어요? 살구나무에 싹이 났어요. 살구나무. 왜 여러분 거기에 백합에도 안 나오고 살구나무에 싹이 났느냐? 그 이유는 지팡이가 살구나무야. 지팡이가 하나님의 뭐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목련나무다 그럼 목련에 이게 싹이 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구나무에 그 싹이 나게 한 거, 그 싹난 지팡이를 기념해서 거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만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만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담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법궤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세요.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가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우리는 실패하래도 실패를 안 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지는 자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끌고 다녀야 돼요? 메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메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힘들어도 메고 다니는 거예요. 섬긴다 이 말이야. 섬김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아유 예수마을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안 갈 수도 없고 집사라고 하니까 철학하기 싫은데 집사라 가긴 가는데 아유 디렉터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지 디렉터만 안 돼봐라 더러워서 안 간다. 하나님이 사명을 막 끌고 다니는 거야. 이게 기뻐서 막 메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니면 하늘문을 열어요. 주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갈 때 모세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10가지 재앙도 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끌고 모시고 나오는데 가로막혔으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홍해도 갈라주시고 먹을 게 없다 아우성치니까 만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더워 못 살겠다 그러면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추워 못 살겠다 그러면 불기둥으로 주님이 이렇게 싹 열대야 현상을 만들어주기도 하시고 물이 없어요 그러면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기도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새 떼를 그냥 몰아다 줘가지고 저들이 입에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명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메고 다니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궤의 사건을 제가 한번 얘기하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하다가 자꾸 지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왕의 시대가 아니고 사사시대야. 사사시대.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영적인 지도자인 사사를 하나님이 그때 세워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위대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막 이렇게 잘하고 있는 새싹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한나를 통해서
낳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받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난 거잖아요. 모르셨어? 내 성경에 그게 다 나오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것들이 불량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여자들을 가지고 간통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걸 가로채기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엘리 제사장은 그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훈계도 안 하고 책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얘기하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하면 저 집사가 삐지고 그 얘기하면 그 집사가 삐지니까 에휴,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아니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고 일깨워줘야 그가 사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파도 지나고 가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는 타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당해도 돌이켜 회개하면 복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찔림은 회개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니까 찔림을 당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잖아요. 반대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저들이 찔림을 당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각각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찔림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뭐냐? 둘 중에 하나야. 성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든지, 아니면 목사가 이를 갈고 달려드는 사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도 그래도 외로워도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교회 개척하고 시작하면서부터 하여튼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대로 강단에서 이렇게 좀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 게 뭐냐면 속으로 꾸덕꾸덕하는 스타일이 아니요. 그냥 오면 아닌 건 아니라 그냥 갈겨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들으면 아멘하고 들으면 복이고, 그게 상처를 받으면 그냥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표광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집사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어디 갔다 와 이렇게 내가 오는데 보니까 이 양반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거야. 굴뚝에서. 그래 그 시장에서 옷장 사오고 있었어요. 이강배 장로 아시지? 몰라? 그 앞에서 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내가 뒤로 가서 집사님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 목소리를 듣고 예! 그러면서 하는데 엄청 빠르더라고. 감사합니다. 이거 반가워했다. 손이 더러워서. 장사하는 사람은 손이 더럽지 뭐. 근데 이걸 담배를 껐어. 꺼가지고 이게 버리기가 뭐하니까 주머니에다 넣었다. 악수를 하는데 여기서 연기가 나. 근데 이분이 뜨겁다는 말을 못하고 온몸을 틀어. 그래서 내가 안 놨어. 아유 집사님, 아유 얼마나 힘드냐. 그럼요. 이게. 그리고 내가 못 본 척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벌써 잽싸게 빼서 발로 밟고 있더라고. 근데요, 그날 저녁에 그때 총각 목회를 했거든. 내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 거기가 숙소가 사무실이고 집이야. 찾아 들어와서 전도사님, 그러더니 바지를 벗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더니 팬티는 안 벗어요. 벗는데 이 허벅지 내가 거짓말은 이만큼이 파였어. 그래서 내가 알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벌 받았어요. 뭘 받았어? 사실은 2차전차, 4차전차 기차 열차에서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이 악수하는 바람에 끈다고 껐는데 덜 꺼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분은 그때부터 담배 안 폈어요. 이분이요 몇 번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거든.
그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 혼나기 전까지만 해도 몇 번 주의를 줘도 안 오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나 뺨까지 때린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우리 교회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집 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이 사람은 모든 생활이나 모든 게 안 좋으니까 집 사주지 마라. 그러니까 나도 또 순박해가지고 말 듣고 집사를 띄웠지. 그랬더니 나한테 와서 나는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 들어오면서 내가 언제 집사 다 하려고 그랬냐, 언제는 주고 언제는 뺐냐 그러면서 내 단볼용 양복을 찢고 뺨을 때리더라고. 근데 내가 옛날 같으면 그런 앞에서 가만 안 놔두거든요. 성질머리가 내가 있거든. 그런데요, 성령님이 주니까 차분해지고 그 영혼이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강 장로님하고, 지금 그때는 집사였어, 강창석 장로님하고 이제 같이 그 집을 가는데, 강 장로님이 굉장하신 분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가서 이거 그냥 가만 안 놔둔대. 그 가만 안 놔두면 어떨 거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그분 신방 가서 얘기했더니 교회 나갈게요 그랬는데, 미안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떴어요. 근데 나는 그런 일까지 당하면서도 뭘 했느냐,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면 예고 아니면은 아니온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타협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는 순간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책망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야. 그러다가 전쟁에서 자꾸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 나갔다가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안 와서 우리가 졌나보다 그래가지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법궤를 메고 온 거예요, 전쟁터에. 백성들이 막, 그 군인들이 환호성을 지르죠. 왜? 하나님의 함께하는 법궤가 오니까 우리는 승리할 거다, 막 큰 소리로 막 외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다 진동했다는 거예요, 땅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해줌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떤 결과라냐면 이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야.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궤를 끌고 가면 뭐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때 전쟁에서 법궤가 왔을 때 다 우린 이겼다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깡패였고 부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이잖아요. 이때 전쟁에서 몇만이 죽었냐?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법궤를 뺏깁니다. 그래,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이게 블레셋 군대가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어디다 뒀냐면 아스돗에다 갖다 뒀어요. 거기는 다곤 신당이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다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다곤 신이여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다곤 신당 앞에다가 전리품인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법궤는 사실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도 예수 믿어요, 집사요, 기도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응답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기도했으면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병마가 떨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다 예수 이름 앞에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도 보면 목사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난 주님이 얼마나 목사를 도망갈 길을 많이 주셨는지,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뭘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군대한테 붙들려죠.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나중에 전령이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몸이 좀 비대했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벗게 메고 갔는데 어떻게 됐냐? 아유, 전쟁에서 패배해서 3만 명이 죽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을 받아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몸이 비대했거든요.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옆으로 쓰러지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마지막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자도 이렇게 비참함으로 인생이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법궤를 다곤 신당에다 모셔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스돗의 법궤를 모셔놓은 그 다곤 신당에 보니까 세상에 새벽에 나가보니까 이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다 부러졌는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것들이 다 부서져 가지고 목은 목대로 팔은 팔대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이게 여기 부서졌지? 그래가지고 그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법궤를 거기다 가지고 온 뒤부터 그 동네에 독종이 돌기 시작하는데 사람들마다 그냥 독종이 몸에서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뽀드락지라는 거 옛날에 아시죠? 근데 이 뽀드락지도요, 근이 깊이 박이는 게 있어요. 아세요? 그러면 그때 왜 그 당시에는 우리 어렸을 때도 그게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유명한 조고약 있지, 조고약. 이명래 조고약. 응? 거기다가 이렇게 화약 같은 거 이렇게 심 뚫는 거 그거 이렇게 바르잖아요. 까만 거에다가 그거 딱 놓으면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그게 구멍이 나게 해서 이렇게 짜면은 심이 나와야 그게 가라앉아. 그렇죠?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요즘엔 병원에 가면 째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질 않았다고. 근데 이 시대에도 굉장한 독종이 막 나서 사람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우리 동네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이렇다. 빨리 이상하다. 징조가 이상하다. 그래서 법궤를 어디로 옮겼냐면 에그론에서 가드로 옮겼어.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로 법궤가 간 그 지역마다 또 독종이 막 도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아유 이것 좀 딴 데로 옮겨주세요. 우리 동네가 지금 재앙이에요. 재앙. 빨리 옮겨주세요. 그래서 옮겨서 어디로 옮겼냐면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에그론.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이때는 또 에그론 성읍에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모시면 재앙이고 잘 모시면 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부 성자 성령님을 잘 모시면 복이요. 근데 그거를 끌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매야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야 이상하다. 법궤가 온 뒤부터 징조가 이상해. 이렇게 재난이 많이 와서야 되겠어? 자, 그러니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우리가 이거 잘못 갖고 온 것 같아. 돌려보내자. 그래서 법궤를 빼앗은 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이것을 우리가 테스트를 하자. 그럼 어떻게 하냐? 베세메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법궤를 보내는데 이 법궤를 보낼 때에 암소 2마리를 취하자. 근데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새끼 난 두 암소, 새끼를 난 암소를 수레에다 싣고 끌고 가게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이게 안 가거나
잘못된 데로 가면 이 재앙은 우연이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보이겠습니다. 사무엘 6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여러분 시골에서 혹시 소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야. 저는 시골에서 소를 키워봤고, 그리고 소로 나무도 심고 또는 이렇게 논도 갈고 밭도 갈잖아요. 그때 새끼를 낳은 그 어미소는요, 짐을 싣고 가다가 새끼가 안 따라오면 안 가요. 새끼를 불러요. 무, 매. 새끼가 쫓아오면서 울어야 그때서 듣고 가요. 아무리 회초리로 때려도 안 가요. 새끼가 와야 가요. 그리고 이럴 때도 새끼가 옆에서 같이 다녀요. 같이. 그래야 이 밭을 갈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부러 새끼 난 암소 2마리를 떼어내고, 그리고 이 법궤를 끌고 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 소가 안 가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법궤를 끌고 가면서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아니면 우연이야, 이것 갖고 테스트를 한 거야. 그런데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가 울면서도 새끼 송아지를 계속 찾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 2마리가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거야. 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자,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야 우연이야? 그리고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 본 거야. 그런데 누가 재앙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로 살면 만민보다 우등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자손만대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게 되면요 3, 4대까지 멸망한다고 그랬거든. 이왕이면 예수 믿고 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은 거, 물론 지도자들도 잘 만나서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뭐 중국의 등소평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존경하고, 세계의 싱가포르의 그 수상도 그렇고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최고의 경제 대통령으로 다 인정합니다. 근데 세계 어느 나라도 박정희를 비하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인정을 안 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때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 대한민국의 모든 정신이 뭐였는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는 기독교의 복음이었고,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내각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의 중직자들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때도 사실은 내각이 거의가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아웅산에 가서 다 그때 폭발해서 그때 세상을 떠서 그 좋은 인재들이 세상을 뜬 거예요.
하여튼 좋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건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요 이제 세계를 바꿔놓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훈련시키는데,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상태에 있지만은, 야 여러분, 나는 며칠 전에 그 선거법 때문에 또 이 서울중앙지검을 갔거든, 재판받으러. 거기를 갔는데 세상에 비정규직 있는 사람들이 정규직 달라고 노란봉투법 통과되자마자 법원까지 와서 난리야. 법원까지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가들이 기업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젠 하나님의 간섭하고 세계가 간섭할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요,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누가 이 나라를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켜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죠.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법궤가 베세메스로 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법궤를 살짝 열었네. 열어서 뭐가 들었나 하고 본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법궤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라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못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이걸 열었어. 이것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쳐서 죽였는지 아세요? 7만여 명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존중이고 말씀이 떨어지면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야. 여기 성경에 민수기 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여기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법궤는 항상 맨다는 데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맨다. 절대 이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수레에다 편안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메고 가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메고 가는 겁니다. 쉽게 간다고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잠시라도 돌아가서 성소를 볼지 말라. 그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약 7만 명이 아니고 5만 70명 정도가 죽었는데, 여기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뭐 한 까닭에?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쳤어. 하나님이 치사 몇 만이 죽었다고? 5만 70명이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했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아니, 법궤를 모시고 와서는 법궤를 잘못 들여다보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깨트려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만 70명이 죽은 거야. 여러분, 오늘도 성도의 사명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이 법궤를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비나답 집에다 모셔놓고 있었어요. 이 법궤를 뺏기고 얼마 동안 못 모셨냐면 70년 동안 이 법궤를 못 찾아와요. 두려워서.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좀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다윗의 마음에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왜 모신다고 제가 얘기냐면, 법궤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거기서 보십시다. 70년이 지나서 왕위에 오른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역대상 15장 1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이사야,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뭐라고 그랬죠? 메어 올리라.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메야 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 그래서 메어 올려라. 전에가 언제요? 전에가 언제요?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규례를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아유 쉬운 게 좋지, 좋은 게 좋지.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요 신앙생활하는 걸 끌고 가려고 그래. 우리 과거의 어르신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죠? 이렇게 에어컨이 없어도 예배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심히 하는 그 사역을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목사님이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신앙생활이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하나님을 메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버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나라가 썩어가는 거고 교회가 부패되어 가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 민수기 4장 15절도 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 자, 볼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뭐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법궤를 맬 것이다. 그래서 맬 것이다.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은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성물은 손대지 마라. 다만 이게 하나님의 채에다가 메고 가라는 거예요. 메고. 상여는 끌고 가, 메고 가. 하나님의 법궤가 그런 식이야.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이제 법궤를 우리나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 멜자들을 보냈어요. 몇만이 거기 간지 아십니까? 3만 명을 모았어요. 3만 명. 자, 여기 보십시다. 사무엘상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몇만?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 그랬어요? 메어 오라 하니,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3만 명이 다 메는 게 아니라 나팔 부는 사람, 또 거기서 뭐 악기 하는 사람, 이게 완전 이거는 축제예요. 축제.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막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찬양할 때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막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다윗이 아비나답 집에 도착했어. 3만 명이 다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오고 온다고? 메고 오게 하려고 갔어요. 새 수레를 만든 거야.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새 수레에 실려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우사와 아요의 소행이거든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거기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다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다 이 법궤를 싣고 끌고 나오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뭐 편안하고 좋네, 그 수레에다 싣고 나오는데 왜 그게 불행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교회도 그냥 쉽고 편안하고 적당하게 하면 되지 뭘 그럴 거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신앙생활을 쉽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쉽게 해주면은 그게 훌륭한 A급 목사가 아니야. 완전 F학점이야, F학점. 초창기 때 제가 온유해져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출석을 제가 불렀어요. 이걸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장광용 목사한테 배운 거야. 교인들 올 때 출석 부르고 안 오면 그분, 나는 그래도 여러분 욕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장광용 목사님은 이 쌍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교인들이 그냥 안 오면 가만 안 놔두는 거야. 진짜 무서워. 뭐 머리를 죄 뜯어서 뭐 어떻게 해놓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어서 괜찮았어. 지금은 뭐 유튜브고 뭐고 전국 나가니까 욕을 하면 뭐 난리가 나죠. 그런데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분들이 교인들의 신앙을 철저히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핍박을 당하도 매를 맞고 남편한테 구박을 당하고 머리구덩이를 뜯기고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요, 주님을 만나고 가고 그러면 남편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바깥에서 막 욕지거리 하고 막 그런 별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사무엘하 6장 4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메고 나올 때, 싣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어. 막 끌고 가면서 막 연주하는 거예요. 대단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3만여 명이 연주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는 끌려다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섬김으로 나오겠습니까? 섬김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가 갑자기 소가요, 끌고 가다가 뛰는 거야.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 소가 그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봤는지도 모르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뛴 거야. 이 소들이 뛰니까 뭐가 떨어질 것 같아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법궤에다 손을 탁 댄 거예요. 대는 순간에, 자 보실까요? 자, 사무엘하 6장 6절 볼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뭐함으로? 뛴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뭐 했다고요? 죽은 거예요. 저는 이것도요, 다윗의 잘못도 있어요. 왜? 다윗은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매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자기들이 그동안에 우리는 이 법궤를 모심으로 호화롭게 살았고 복받고 만사형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산 것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기고만장한 정치인들하고 똑같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 6.25가 끝나고 난 뒤에 그 6.25 전쟁을 해서 꿀벌도 없어서, 꿀벌도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꿀벌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이 배에다 싣고 왔던 게 우리나라예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폐허가 됐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미국에서 그 선교사들이 옷, 구호물자, 뭐 옷, 우유가루, 강냉이가루 뭐 이런 것들을 잔뜩 해서 보내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그 구호물자로 먹고 살던 민족이거든요. 시골에 살 때요, 광복 바지 그거 하나 입고 사는 거야.
광복 바지 몇 번만 입어봐 물 다 빠지고 무릎 툭 튀어나오고 이런데 다 헤어지면 검정실도 없어서 하얀 실로 꼬매요. 그런 거 입고 다니는데 그때 미국에서 온 제일 좋은 바지가 사지 바지 혹시 아세요? 사지 기지 바지라고 그래서 그거 사지 바지. 아이고 내가 오늘 젊은 사람들 앞에서 옛날 고구려 거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세대 차이 난다 그럴 거야. 그렇게 살아왔다. 그게 내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으니 이거 불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생긴 게 얼마 안 됐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얼마 안 됐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정치인들이 기고만장하고 노동자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겸손하지 못하면 나라가 꺾이는 거지. 이런 것을 누가 깨우쳐주냐? 교회가 깨우쳐줘야지. 교회가 바르게 살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소망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 돈을 또 정부가 막 퍼주고 나니까 돈을 줄 수가 없잖아. 돈 그래가지고 뭘 다 줄였느냐면 문화사역하는 거 국가적으로는 그런 거 다 예산을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 조금씩 뭐가 나라 돌아가는 걸 보고 이제서 조금 알겠다고 이해하는 사람, 뭐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교회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 와서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고. 내 설교에 정치하는 얘기인 줄 알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더니 목사님 말씀이 이제 제가 이해가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우리가 최고로 복받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지. 여기 보십시다. 사무엘상 6장 15절 6장 15절 한번 배워보세요. 자,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사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모르니까. 근데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요 저주요? 저주입니다. 모르는 건 하나님이 깨우쳐 줄 때까지 기다려요. 심판도 안 하고. 근데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그러면 우린 기도할 때마다 꼭 그런 기도 하더라니까.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가 어디 있어? 내 안에 있는 영이 이건 죄다. 다 알려줘. 사무엘하 6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사의 교만함을 방치한 건 다윗이다. 다윗이 분낼 게 아니라 다윗이 일깨워주지 못한 것. 성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도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일깨워주지 못한 목사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과감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선 순한 어린 양이 되어도요, 강단은 죄송해요, 싸나워야 됩니다. 부드러운 거 좋아하지 마세요. 다 교인들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에게만 요 사람이 걸리고 저에게만 저 사람이 걸리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두리뭉실. 어느 목사님은 설교할 때 벽을 보고 설교해.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랬어요. 왜 벽을 보고 설교하냐 그랬더니 이쪽 보면 저쪽에서 안 본다고 그러고 저쪽 보면 이쪽에서 안 본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아예 벽을 보고 한다네. 아, 등신아 다 돌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다 봤다고 그러면 되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사는 거냐?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마태복음 4장 4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뭘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요리를 제대로 안 알려주고 안 가르쳐주면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못 살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자기에게 올 때도
내 뜻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에? 여기 보세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이 십자가를 내게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 뜻대로 했냐? 내 기분으로 오면 안 돼요. 목사의 기분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해요. 깨끗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 게 없어요. 시편 19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뭐하다고? 정결하다, 깨끗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는 순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저거는 목사님이 일부러 나를 향해서 던진 거라고. 아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는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아멘입니까? 한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렇게 오랜 역사가 지나가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시대와 관계없이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은 뭐하다고 그랬어요? 진실에서 의로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짓돼요. 시대가 가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했냐? 금곧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사모하라.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데 뭐 같이 사모하느냐? 금, 순금 사모하듯 하듯.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요? 만약에 오늘 철야기도 오는 사람마다 금 한 돈 준다 그랬으면 우리 교인들 오늘 빠질 사람 있을까? 근데 주님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처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때 나 다 그거 다 했습니다. 10계명 다 지켰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내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러분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남이 그에게 띠띠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내 멋대로 안 돼.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가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에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러분,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만 올려. 섬김의 삶은 내가 없어야 주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보다 은전 30냥이 더 귀해. 그러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예수를 죽인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죽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돼. 믿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라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나를 날마다 치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돼.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좀 이어나갑시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그걸 한번 불러보겠는데, 눈물의 참회록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할게요.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으니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룟 유다와 같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다. 그러나 나 지금 내 마음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짐이 된다 벗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다. 우리 한번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는가? 그리고 오직 주님만 사는가? 주의 일을 끌고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메고 다니는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제가 9월부터 이제 안식월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철야를 하면서 고민한 거야. 하나님 어떤 설교를 오늘 이렇게 제가 철야 때 해주는 게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자. 하나님의 사명을 끌고 다니지 말자. 하나님의 사명을 메고 가자. 자,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지금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로부터 우사가 하나님이 침으로 죽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 법궤를 끌고 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뭐하고? 다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끌고 지고요.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은 지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투정하면 안 돼. 마지못해서 억지로, 물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가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일은 쉽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삶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된다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모든 걸 굴복시키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난 순종하겠다 그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한다.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어.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신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노아의 시대에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 없었어요. 그래 노아의 가족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방주를 짓게 했잖아요. 한국 교회에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느냐.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느냐. 예수님도 오늘 얘기합니다. 세상의 영광 부귀 다 준다도 그거 포기해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자,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보세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영광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자, 너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내게 주겠다. 다 주겠어.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걸 얻겠다, 그게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필요한 걸 공급해 줄 뿐이지,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사람이 많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교회가 성도가 사명을 받고 뭐 해봐. 나도 우리 예수마을교회 디렉터가 한번 돼봐야지. 나도 예수마을교회 장로가 돼봐야지. 나도 목자가 한번 돼봐야지.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불태워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무실을 저렇게 내고 뭘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날들어 그러더라고. 구리에 교회 개척 하나 하자고. 구리에 날들어 그래. 그래서 개척하려 뭐하러 교회 하냐고.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이런 일 안 한다. 사람들이요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목사님 하고 나서 뭐 할 거냐고. 우리 감독회장을 지냈던 전명구 목사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장 목사 은퇴하고 나니까 이렇게 허전하고 할 일 없고 불러주는 이 없고 그러게 해서 내가 불러줄 테니까 오시오. 내가 할 일을 태산같이 해줄 테니까 빨리 좀 불러줘. 빨리 좀 불러줘. 밥 먹자고 할 사람도 없대. 그래서 했다가 나는 너무 사줄 사람이 많아서 걱정이요. 아니 얻어 먹으려고 하니까 없지. 사주려고 해봐. 셌지. 그랬더니 아니 사줄래도 없대. 안 어울린대. 나도 좀 은퇴하고 봐야지. 걱정하지 마. 여러분 집 찾아갈 테니까. 밥 좀 주소 하고 내가 깡통 하나 들고 갈 테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죠. 신앙생활은 대충 해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베드로를 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여? 항변하여 그랬잖아. 항변. 이 항변하여 이게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저에게 욕하고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뭐 할 일 없어. 그 고난의 길 그 예루살렘 성은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지금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힘든 그 길을 왜 가려고 합니까? 적당하게 하세요. 막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욕하고 대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가 예수님이 가는 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욕하고 대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내 눈 속에 허물부터 빼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기 원하면 아멘. 따라합시다. 날마다 나는 죽자. 누구는 살고 예수는 살고. 고린도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베레스 나여. 하나님에게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치기 전에 내가 날 쳐. 나를 쳐서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 예수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말씀 아멘. 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문을 여신다니까 주님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길어요. 왜?
너희가 말씀대로만 살면 결론이 그거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야. 내가 하는 거 모든 거 하늘로부터 때를 따라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이 세상에 아주 그냥 모든 것 하나부터 10까지 다 저주요. 그 저주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쫙 쏟아져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아. 근데 성경은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래? 불순종하면 넌 이거야. 순종하면 이거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성도를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목사의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전에 어떤 우리 교인이 그러잖아. 내가 하도 교인들을 야단치며 신앙하려고 했더니 목사가 이 정도면 됐지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인들을 덜덜덜덜 볶는다고. 아니 목사가 욕심이 많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 크기의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복이. 내 크기로 가지 말고 하나님 크기의 복으로 오는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를 끌고 가겠다, 지고 가겠다. 다시 물어볼게요. 확실하게 대답해봐. 한 명 대답하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다시, 십자가는 지고 간다, 끌고 간다. 주님의 일은요, 십자가를 지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사명 내려놓을 거요, 지고 갈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는 거야. 사명 내려놓을 거요, 지고 갈 거야. 지고 갈 거야. 아유,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 그건 죽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십자가 안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제 아내하고 제가 하나님을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그럽니다. 여보, 당신도 할 일이 좀 많아졌어. 이제 십자가를 크게 지고 가자.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내가 한 얘기가 있거든. 꼭 내가 먼저 죽은 다음에 와라 그랬거든. 내가 살아서 할 일이 많고 우리 집사람도 할 일이 많으니까 신이 났어. 신이 났어. 왜? 앞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하는 그 밴드 목회의 세상 변화까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나의 욕심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김종훈 장로님 가정에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의 영향껏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에게 또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나왔는데 감사하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타고 다니던 차는 우리 권봉숙 장로님, 이명호 장로님, 그 누구야, 김호성 장로님, 박미자 목사님 네 분이 이거 교회에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갖고 나가기가 뭐 했는데, 은퇴하면서 나가면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말이야 그 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감사해서 두 네 분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귀한 거는 이렇게 간증이 되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해나갈 때 그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할 일도 많고,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멋지게 살아보실래요?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지고 갈 거예요, 끌고 갈 거예요? 나는 지고 갈까 끌고 갈까요? 지고 가죠. 막 억압이 오죠. 부담이 오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 썩은 몸 다시 주님을 위해 생명을 갖고 살아갑시다. 헌금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살리셨네.